끝까지 남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9월 한 달 승리하십시오. 한 번 더 합니다. 예배에 올인합시다. 다시 한번 내일 새벽부터 만납시다. 마지막으로 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인사가 길었죠? 매주 목양실로 출판사에서 신간 서적들이 보내져 와요. 읽고 몇 마디라도 어느 책에서 봤는데 라고 멘트 해달라고. 그래서 인용하기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책 이름은 얘기를 안 하는데 목양실로 보내지는 신간 서적의 한 90% 이상의 큰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흐름이 뭐냐면 변해야 산다, 바뀌어야 산다,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변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변하느냐. 그런데 저는 역설적으로 너무 그쪽으로 이 시대와 사회가 강요를 하는 것 같아요. 해서 우리는 변해야 될 것은 분명 변해야 되겠지만 또 지켜야 될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변하지 마십시오. 변하는 것보다는 변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뭘 변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 우리 선배들이 물려줬던 좋은 신앙의 관습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9월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한 달뿐만 아니라 남은 4개월 주 앞에서 변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녁마다는 여러분들과 우리 낮에는 잘 안 부르니까 찬송을 좀 같이 부르고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쭉 이 찬송 저 찬송 혼자 악을 쓰고 부르다가 이 찬송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은데 185장 우리 자막 좀 띄워주실래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하고 복된 소식을 주께로부터 받은 분들입니다.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박수 칠 사람은 박수 치고 힘있게 한번 찬송하십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3절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저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우리 1절 2절 가사를 보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제가 강사 대기실에서 매주 나오는 그 선교 기도 편지 여러분 받아보시죠? 그 편지를 읽는데 우리 뉴스 매체에서도 지금 소개되고 있는 대로 시리아 현장의 그 고통스러운 소식이 아주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다가 간절한 아픈 마음이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녁 때만이라도 한번 고통당하는 현장을 한 곳 한 곳 불러가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은 어떤 물품과 지원금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줄은 믿습니다. 지금 미국은 폭격할 날짜를 고르고 있죠. 물론 그 폭격을 통해서 가장 피해를 입는 분들은 시리아 시민들입니다. 그 외에도 중동의 여기저기 포염에 아직도 노예가 되어 있는, 붙들려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중동의 선교를 위해서 또 포염에 쌓여 있는 중동의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곳저곳의 공고한 땅을 향해서 또 그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또 오늘 저녁에 주실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 중동의 하얗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고통 속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수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우리를 대신해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눈물, 땀, 공고한 삶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박미진 선교사님, 전병두 선교사님, 안성권 선교사님 외에도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전쟁의 포염에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고쳐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난과 고통 속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삼일교회 젊은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땅끝까지 나가 복음의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어둑어둑해진 이 저녁 시간까지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으시고 예배로 경배케 하시며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영혼들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통당하는 자, 죄에 묶인 자, 사슬에 묶여 있는 자,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해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시리아 땅과 중동의 포염 속에 갇혀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총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속히 임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우리를 대신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안위를 붙들어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하게 예물을 드린 손길, 찬송을 올린 찬양대 기억해 주시며 맞춰지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4장을 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조가 참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몽롱한 저녁 시간에 강의하기엔 굉장히 좀 주제 자체가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밤에도 여러분들의 지혜를 열으셔서 이 말씀 속으로 잘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건지심을 통해서 머리털럭 하나 끄슬리지 않고 구원함을 입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신앙의 용단과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덩이에 던져지죠. 오늘은 4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기록의 형식이 어려운 것은 다니엘이 지난 어떤 일을 회상하면서 쓴 내용이기 때문에 차짓 그 문맥을 놓치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해서 우선 1절서부터 3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3절까지입니다. 3절만 보면 지금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나라가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4절부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타락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그가 넘어져 있을 때 그 끔찍했던 지난 시간을 회상하면서 쓴 글이 4절부터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4장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두 개의 꿈을 보여주셨어요. 한 개의 꿈은 앞서 공부한 대로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다가 내가 꾼 꿈을 기억도 할 뿐 아니라 해석을 해야 된다. 꿈도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그 꿈을 기억도 못할 뿐더러 알 수가 없죠. 남이 꾼 꿈을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해석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머리, 가슴, 팔, 다리, 발, 이런 구조의 신상을 왕이 보았는데 머리는 금입니다. 그 금은 왕의 현재의 권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점점점 쇠락해져 가요. 나중에는 발은 뭘로 되는가 하면 흙과 쇠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결론적 메시지가 뭐냐면 영원한 제국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뜨이지 않는 돌이 그 모든 것을 부서뜨리죠. 손으로 뜨이지 않는 돌은 누구를 가르쳤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그 그림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이 해석을 했으면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유지해서 신앙을 계속 끌고 갔어야 될 텐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인지라 그는 오히려 더 반발하는 마음으로 두로 평야에다가 큰 신상을 세워요. 이게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큰 신상을 세워요. 몸 전체를 금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자기가 꿈에 보았던 그 그림에다가 빗댄 겁니다. 뭐라고? 내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두로 평야에다가 자기의 건설한 제국은 바벨론의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몸 전체가 금으로 된 어마어마한 신상을 두로 평지에다 세웁니다. 자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신상을 세웁니다. 그런 전 국민에게 제국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이 신상에다가 누구든지 절해라. 절하지 않는 자는 형벌에 처할 것이다. 갈대아 술사들이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을 해서 지난주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다니엘이 그런 끔찍한 지난 실패의 과오를 회상하면서 쓴 글의 내용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4절부터 또 한 번 두 번째 꾼 꿈의 이야기를 여기 담아내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4절을 한번 볼까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 위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여기까지요. 이게 두 번째 꾸었던 꿈인데 여기에 뒷절에 이어지면 계속 자주 반복하는 동일한 단어 하나가 있죠. 나, 내, 나이, 내 것, 나. 이것이 이 바벨론 제국의 제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이 시점의 언어 습관이었어요. 나. 그 재미있는 동화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우물가에서 개구리가 한가로이 우물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는데 푸른 창공에 새가 활짝 날개를 열고 쫙 온천하를 주유하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자, 부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새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넌 그렇게 하늘을 나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날아. 나 한 번만 태워줄래? 안 돼. 한 번만. 안 되는데. 꼭 한 번만.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나뭇가지를 입에다 물고 땅에 내려갈 테니까 그 나뭇가지 끝을 잡아라. 그러면 거기 꼭 매달려 있으면 내가 나는 동안에 너도 온 천지의 세상 구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그 나뭇가지 끝에 매달려서 하늘을 납니다. 처음 보는 세상의 광경이죠. 난리가 났어요. 그 호숫가에서는 다른 개구리들이 나도 넌 어떻게 날게 되었니? 이때 나무 끝에 달렸던 개구리가 요 입술이 간지러워가지고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하려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랑을 하려고. 지금 새가 나무 가지 끝 한쪽을 입에 물고 있고 한쪽 끝은 개구리가 물고 있는데 개구리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부러워하는 동료 개구리들에게 네 할 때 그냥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네 하는데 떨어져 죽었대요.
이제 교만한 사람들의 언어 습관 속에 공통적인 면모가 뭐냐면 그 자아중심적인 단어입니다. 나. 여러분 이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애기들 키워보세요. 애기들이 어릴 때 자아중심적일 때 아직 이타적인 이런 경지까지 못 가 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애기들이 낳아줘, 나. 이게 애기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 애기들의 특징은 굉장히 자기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의외로 교만한 사람이 그래서 그 이면의 심리적 배경이 굉장히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아중심적인 사고에 젖어 있다는 거죠. 그게 교만의 기초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꾸었던 꿈을 소개하면서 가장 그 시절에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나의, 내 것. 또 볼까요? 7절에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들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므로. 이 꿈도 결국은 누가 해석을 하냐면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 꿈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어떤 꿈이었나? 꿈의 내용을 좀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아멘. 자, 이게 두 번째 꿈이었어요. 땅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하늘에 닿을 정도의 큰 나무였어요. 가지도 많았고 잎사귀도 풍성했고 열매가 많았어요. 어마어마한 나무죠. 얼마나 풍성한 나무였던지 온갖 짐승이 그늘에 앉아 쉼을 얻고 새들이 깃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여기 접어두고 한 군데만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마가복음을 지금 피고 있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니라. 아멘. 앞을 보세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그림과 절묘하게도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천국의 성장 과정의 예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들은 비유인데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어느 정도 커졌어요? 나무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각종 새들이 깃들 정도의 무성한 가지가 뻗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볼 때 천국은 이와 같이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성장하고 크게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듣기도 했고 해석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역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는데 천국을 크기와 세력으로 설명을 했을까요? 천국이 크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파워 같은 영향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질량의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문맥 끝에 나왔던 내용인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24절, 13장 24절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분명 이것도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유죠? 그런데 좋은 씨를 심었는데 잘 때 원수가 와서 뭐를 덧뿌립니까? 가라지를 덧뿌려요. 그래서 종들이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28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중요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 겨자씨를 심었는데 나무로 자랐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앞에 맥락에서 같은 가치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잘못 커버린 나무란 뜻입니다. 잘못 자란 나무란 뜻입니다. 왜? 겨자씨는 절대 성서와 땅이라는 책에 보면 나무로까지 자랄 수 있는 식물이 아닙니다. 근데 나무로 자랐다는 말은 뭐예요? 잘못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볼까요? 여러분, 총신대를 가다 보면 고개 너머에 숭실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주 좋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또 이화여자대학이 있습니다. 연세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는 우리 민족 사학의 기독교 명문으로 처음에 이 땅에 세워지고 개척될 당시에는 어떤 정신으로 개척이 되었습니까? 이 땅에 훌륭한 기독교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좋은 관점을 가지고 시작한 학교입니다. 또 일부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지나면서 덩치가 커져버렸어요. 이제는 그 사학 이념과 명분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캠퍼스 안에 잿더리 놓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심지어는 담배도 피질 못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런 대학에 가서 채플 인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애들이 거의 다 누워 있어요. 거의 다. 그런 애들 앞에서 25분짜리 설교를 해야 돼요. 교목들도 아주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 놓고도 쩔쩔매요. 미안해가지고. 애들이 전부 다 이거 끼고 있어요. 근데 걔들이 거기 왜 앉아있느냐? 억지로 출석 도장 찍어야 학점이 패스되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뭐든지 외형이 커지면 일부가 본질을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잘못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는 잘못 성장한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는데도
가라지가 있어야 되듯이, 또 가라지가 있듯이, 근데 그 가라지를 당장 뽑지 않아요. 알곡도 함께 뽑힐까 봐 심판 때까지 그냥 같이 두는 겁니다. 그런 영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지금 분명 잘못 자란 영역이 있어요. 잘못 커버린 영역이 있어요. 근데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좋은 의도에서 기독교 학교를 만들었고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요. 근데 교회든 단체든 학교든 커버리면 그 안에 비본질적인 것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비본질적인 것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입장으로 뒤집어지고 맙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두 번째 해석한 꿈의 내용이 그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제왕인 느부갓네살은 큰 나무를 봐요. 그 큰 나무는 말하자면 바벨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각종 짐승들, 각종 새들이 깃들어서 뜯어먹고 살아요. 저마다 이기적인 계산하에 그 제국에 빌붙어서 살아요. 이때 한 순찰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4장 13절을 보십시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한 순찰자는 누굴까요?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주로 왕 중의 왕으로 역사하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한 순찰자가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정말 기독교가 크기로 말하는 종교였다면 이 그림은 맞지 않는 그림이죠. 그런데 그루터기만 남기고 다 잘라버릴 것을 얘기합니다. 잘라야 살기 때문에. 농촌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과, 과수원을 한다고 합시다. 사과가 열매가 튼실하게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계절마다 열매를 따기 전에, 열매가 있기 전에 농부들이 해주는 작업이 뭡니까? 절지 작업을 합니다. 가지를 쳐요. 가지를. 그래야 그 나무가 열매가 양분이 쓸데없는 대로 가지 않고 열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많으면 크게는 보여요. 그런데 양분이 열매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절지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순찰자가 내려와서 필요 없는 것들은 본질이 않는 것들을 다 쳐냅니다. 다 걷어내요. 이거를 이 왕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 꿈의 내용을 듣고 다니엘이 벌벌 떱니다. 1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이 꿈에 대한 해석이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었던지 차라리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에게 적용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놀라고 떨었다 그랬어요. 어떤 내용이었길래 지금부터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드는 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누굽니까? 왕이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느니라. 다 잘라내되 뭐는 남기라고요? 그루터기는 남기라고요. 그러면 그루터기를 남기라는 말은 완전한 최종적 심판을 얘기합니까?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기간을 유보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길 것을 명합니다. 징벌은 받겠죠.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이지만 한 역사 속에 이를 쓰시려고 이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두 번째 꿈을 꾸게 함으로써 일정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길 것을 예고합니다. 또 볼까요? 몇 절을 보시면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말은 왕이 회개한 다음에야 이 땅에 결국 인간의 나라는 유한하고 인간의 나라는 한계가 있으며 일시적인 것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함을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그 후에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거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리라고 한 메시지를 여과 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메신저가 되어서 전달을 정확하게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당시 박사들에게는 목숨을 건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술수와 거짓 박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 사건의 진상을 목숨을 걸고 사실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형편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랴. 그러니까 적어도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서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죠? 복 받아라 하는 메시지로만 일관한다면 사람은 몰려들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사람의 종로로 다다가 끝나는 거죠. 메신저도 하나님 편에서 한평생을 전하다 가느냐, 사람의 입장에서 한평생을 전하다 가느냐,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두려워요. 혹시 거기에 타협이 될까 봐.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여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자, 이 꿈과 이 메시지를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받았습니까? 잘 보시면 가장 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있고 번성할 때 이 영적인 타락이 찾아왔어요. 유사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저녁 늦게 침상에서 일어나 그도 옥상을 거닙니다. 그러다가 밧세바를 발견해요. 그러다가 여유 있을 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시간 남고 돈 나오면 하는 짓은 딱 한 가지예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 쓸 겨를 없이 고달픈 게 어떤 때는 복일 때가 있어요. 고달파 보세요. 죄질 생각이 나나 안 나나? 안 나요. 그런데 인간은 시간 있고 돈 남으면 바벨탑을 쌓거나 죄 짓는 데 씁니다. 여지가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완장 채워질 때 조심해야 돼요. 힘을 쓰고 싶거든요. 이게 역사가 말하는 증명. 이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잘 나갈 때 아주 조심해야 돼.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요즘은 제 입장에서 그래요. 한 교회에서 30년, 40년을 목회 잘 마치고 은퇴하는 분들 보면 산신령 같아요. 사람 같아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그런 처절한 목회 환경에 저렇게 3, 40년을 대가 없이 버텨냈나? 그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최근에 은퇴하신 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비결? 딴 거 없어. 올라갈 때는 누구나 정신없이 올라가느라고 죄도 안 짓고 잘 하는데 내려올 때가 문제지.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 돼. 그래서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잘 내려오는 겁니까? 기어서 내려오면 돼. 기어서 내려오면. 그러면 안 넘어진대요. 기어서 내려오는데 넘어질 일이 있겠어요? 안 넘어진대요. 그래서 기어서 내려오는 게 뭡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더래요.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돼. 두 번째는 겸손하면 돼. 그게 어디 쉽나요, 진짜? 욕심 안 내고 겸손한 게 쉽나요? 쉽지 않죠. 그거는 어느 한순간 욕심이 없어지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죠. 평소에 내공을 쌓지 않으면, 무림의 용어로 내공을 쌓지 않으면 그게 어느 한날 한시에 갑자기 되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청년 시절부터 아주 세포에 질을 들여야 돼요. 세포에.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사람을 쓰는 법이 없어요. 그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수술할 때 우리 고통 없이 요즘은 하죠. 뭐 때문에 고통 없이 합니까? 마취제를 통해서 고통 없이 합니다. 혹시 그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심프슨 경인가요? 이름이 하여간 심씨인데 제가 얘 적어봤는데 심프슨 경 맞네요. 심프슨 경. 이분이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어느 학생이 물었답니다. 교수님이 일생에 제일 큰 위대한 발견이 뭡니까? 학생들은 거의 다 기대를 마취제를 발견한 것으로 대답할 줄 알았대요. 잠시 멈칫하시더니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죄인인 줄 깨달은 게 가장 큰 발견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내가 죄인인 줄 깨달은 게 가장 큰 발견이다. 참 간단한 표현 같지만 묵직한 신학의 정수를 말하는 정답입니다. 저도 어중간하게 목회 여정을 이렇게 건네오면서 많은 어른들을 모셔봤어요. 또 군에서는 사단장님도 모셔보고 많은 어른들을 모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의 일관된 패턴이 하나가 겸손한 분들을 쓰세요. 겸손한 것은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똑똑한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거기가 자기가 절대 틀릴 리가 없다고 평생을 그렇게 입력하고 살기 때문에 고집이 세요. 그런데 고집 부릴 것도 없는 인생들, 늘 오류투성이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비밖에 구할 게 없는 인생들,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그루터기가 되도록 숲속에다 낮춰버립니다. 무슨 병이 걸리냐면 수강병이라는 병이 걸려요. 이 수강병이 뭐냐면 자기가 짐승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 흉내를 내는 겁니다. 왕이었다가 여러분 그런 처참한 병에 걸려서 야인이 되어 숲속에서 돌아다녀 보세요. 이게 무슨 망신이고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바닥에다 던집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남의 나라의 식객으로 흘러들어가서 도망쳐가지고 미친 척까지 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수염에다 침을 그적그적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해요. 왕이었다가.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밑바닥의 경험이 왕으로서 인생을 성공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 인생을 선곡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퇴임하는 대통령 퇴임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교 중에 한 말이에요. 5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라가 참 힘들 때입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나는 역사의 평가가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설교 중에 질문을 하니까 좀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당황하셨습니까? 그러려다가 그때는 그 유행어가 없어서 제가 그 말을 못하고 그 말이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그래서 그 옆에 비서관 했던 실장한테 여쭤봤죠. 그분도 집사님이신데 집사님 역사의 평가가 뭡니까? 뜬금없이 물으니 답이 잘 안 나오죠. 제가 답을 했죠. 이런 거요. 502 바뀌니까 정권 잡았던 사람들이 굴비 엮듯 전부 국립호텔로 들어가던데요. 또 정권이 바뀌니까 국립호텔에 있던 분들이 영웅이 되어서 나오던데요. 또 정권이 바뀌니까 입장이 또 뒤집어지던데요. 역사의 평가, 바람 같은 건데 이런 평가 원하십니까? 퇴임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굉장히 당황하세요. 이런 게 역사의 평가인데 이렇게 바람 같은 것인데 이런 평가 기대하십니까? 역사의 평가보다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가에 남은 인생을 온전히 성도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간곡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평가는 정말 바람 같아요. 인기 천만에요. 그래서 항상 목회 현장에 돌아다니는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다 바람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청년들이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번 주 며칠 저녁에 요 천안에 있는 고신 신대원 학생들 개강한다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갔댔어요. 그랬더니 그 큰 돌에다가 글자 하나가 있더군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참 간단 명료한 문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사는 연습을 하십시오. 느부갓네살은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통해서 그걸 경험했어요. 그걸 뼈저리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높입니다. 마지막 결어를 볼까요? 자, 34절. 마지막 절까지 저 교독을 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 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영광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았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은 평생의 이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큰 주제 하나를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평생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용서와 긍휼함을 목말라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한 성도로 성공하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하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랜만에 찬양 한번 하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손 들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9월 한 달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머리 숙여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단단히 붙들읍시다. 교만은 온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은 가장 견디지 못하는 영역이 인생이 교만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설 뿐입니다. 구원을 얻은 죄인으로 설 뿐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 예수님만이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왕을 모신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 천하의 이 왕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적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내일부터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승케 하시고